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마귀 자녀일 때는 누구를 따라 살아요? 마귀를 따라 살죠.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그냥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따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마귀를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뭘 배우냐면 지식을 배워요. 사무엘상은 이런 이야기야. 사무엘상 2장은 이런 이야기야. 사울은 이랬대, 다윗은 이랬대. 지식은 잔뜩 아는데 그 사울이 그런 거고 사무엘이 그런 거하고 무슨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고쳐서 바꿔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뜻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소원대로 산다고요. 그럼 마귀의 소원이 뭐냐? 우리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거라고 에베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집에.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와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그들은 이미 우린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들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날 것 같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날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집안이 다 모였어. 나만 거기 안 가. 그럼 내가 왕따 될 것 같거든. 이건 분명하잖아, 왕따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는 뭐 365일 중에 뭐 하루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몇 년 만에 처음 모인 모임이고 하나님은 맨날 모이는 모임인데 여기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선택하느냐?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따르거든요. 내 생각은 뭐예요?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왜냐? 논리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의 말이잖아. 이건 내 마음이 원하는 거잖아. 이쪽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을 따른다니까요. 내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거의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울 왕과 지금 요나단 이야기거든요. 오늘 사울 왕이요,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이제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1,000명의 대장이고 이제 사울이 2,000명의 대장이죠.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진에 있는 겁니다. 저기 사울은. 그리고 요나단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명령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은 뭐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늘 뭐 하고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전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휴전이에요. 그래서 휴전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전쟁할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북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종전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종전을 하자. 그 우리 듣기가 종전이 좋아, 휴전이 좋아? 종전이 좋지, 듣기가. 그러니까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굉장히 이용을 잘해요. 그럼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가죠. 그 조금만 남겠죠. 여기 종전이 됐으니까 이제 전쟁이 아니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수비만 하면 되니까. 그럼 미군이 떠나가야만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을 수 있어요.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북한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모든 그게 잡혀 있다라는 말이 들려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이 도둑질 하다가 나한테 걸렸어. 그럼 항상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죄 짓게 하고 마귀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꼼짝 못하는 게, 너 폭로한다? 마귀가 이걸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마귀, 폭로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그게 돼야 되거든요. 왜? 폭로 되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박미라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신방을 간 거예요. 김숙자 권사님네. 근데 김숙자 권사님이 우리 은경이한테 주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금을 10돈을 갖다가 놓은 거야. 그런데 그걸 잘 둬야 되는데 그냥 반짝반짝하게 밖에다 놨어. 근데 박미라 권사님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걸 싹 가져왔어. 팔아서 이자 내려고. 근데 나한테 걸렸어. 나 화장실 간 사이에 이렇게 넣는 순간에 내가 봤어. 근데 나는 모르는 척 했어. 그냥 모르는 척 하니까 모르는 줄 알았던 거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팔았어. 팔기 전에 갖다 주면 되는데 팔았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자 냈어. 그런 다음에 내 박미라를 불렀어요. 미라야, 너 그때 권사님은 난리가 났죠. 지금 잊어먹었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난리가 났죠. 권사님네에서 그거 한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폭로를 하면 교회 문제가 오니까 내가 조용히 있을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갚을 때까진 내 종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근데 박미라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저차 여차 해가지고 기차 했는데 열차 타고 이렇게 했어요. 다 얘기해. 저차, 여차, 열차, 기차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린 용서를 받았는데, 돈으로 따지면 수천 경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는데, 그까짓 거 뭐 그거 1,000,000원 그거 해결 안 되겠냐. 내가 용서할 테니, 권사님 천천히 안 갚아도 좋지만 갚아도 좋고 또 안 갚아도 좋고 되는 대로 하세요. 이랬어. 용서 받은 게 안 받은 겨. 근데 내가 박미를 지금 써먹어야 될 일이 있어. 어디 심부름을 좀 보내야 돼. 전에는 심부름 보내면 척척 갔거든요.
출근하지 말고 여기 좀 갔다 와. 그러면 네. 그리고 출근도 안 하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미라야, 이번에 저기 대전 좀 갔다 와. 내 심부름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야. 저 바쁜데요? 저 왜, 뭐 얘기가 달라진 거야 딱.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달라지겠나 안 달라지겠나. 전에는 그냥 네 하던 애가 목사님 저 바쁜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스타일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바빠요.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너 잊었어? 내 이 말 하는 거지. 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요? 옛날엔 너 잊었어? 그러면 발발 떨어야 되거든요. 너 잊었어? 뭐요? 용서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마귀는 너 죄졌잖아. 어저께 죄졌잖아. 그저께 죄졌잖아. 계속 우리를 마음으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뭐요? 뭐 어쩔 이렇게 나가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더라도 뭐 안에서? 명령 안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도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전도해. 이래서 사건 나는 거거든요. 지금 명령도 없이 가서 친 거예요. 저 공격해라 그랬을 때 알아서 공격해야죠. 근데 공격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공격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것들이 이러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5절 보니까 병거가 3만이래. 병거 하나에 100명하고 싸우는겨. 그럼 지금 여기는 몇 명이야? 2,000명이래잖아요. 2,000명. 다 기껏해야 3,000명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이 막 나팔을 불고 다 모이라고 그래야 지금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울 수 있어 없어? 마병이 6,000명이래요. 여러분 마병은 뭐냐면 말 하나 타면 말 안 탄 사람을 보통 20명 이상은 죽일 수 있어요. 잘하면 50명까지도 이길 수 있어요. 말 타고 싸우면 말 안 탄 사람을. 그 다음에 백성,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래. 겁나 안 겁나? 사고 쳐놓고 겁난 거예요 지금. 예, 항상 사고 쳐놓고 겁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3명.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죠. 그럼 다 알고 계세요? 누군지? 줄이면 1명. 누군지 알죠? 목사님 나 같은 걸 왜 받아주십니까? 그래. 정신 안 차리면 네가 뭔데 이런 것도. 그게 하루에 15번이 변해요. 예,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있어봤으면 내 심정을. 이런 날을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실 같으죠? 정확하게 32초 있다가 예이씨 이렇게 나와. 자, 그러니까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다 숨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 피난 가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 명령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건 삭고 친다. 명령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알아서 해야 된다. 지시 받지 않은 것은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알아서 한답시고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꿇고 해야지 의자에 앉아서 되냐. 그리고 자기 알아서 방석을 쫙 깔았어.
돈까지 지 돈 들여서. 자, 그럼 지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 돈까지 들여서.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저게 말이 많다 그러면서 나한테 엄청 불만을 하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불만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분란시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없이 알아서 하는 거는 교회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깨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청소만 할까요? 아니면 의자까지 바꿀까요? 청소만 하세요. 네, 청소하는 건 이제 알아서 해야지. 물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해야지. 깨끗게 하랬다고 그래서 깨끗한 게 다 틀리잖아. 내 입장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이야기인데 깨끗하게 하랬다고 이걸 다 치워버리고 피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싸게 팔고. 또 자기가 또 그러지. 김 권사님 이거 필요하죠? 가져가세요. 또 지가 다 알아서 하랬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사건이 나고 수습을 못하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 질서를 지킵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내 돈 들였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했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라 항상 명령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보니까 의자가 뻥뻥뻥 뚫렸어. 애들이 이거 다 뚫어놓은 거잖아요. 손가락도 조금 있으면 애들은 손가락까지 쑤셔 넣더라고. 그 김석 원사님이 적금을 2천만 원을 탔어. 그래서 의자를 알아보니까 의자가 얼마인데 여기 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의자를 탁 새 걸로 들여놨어. 그럼 내가 잘했다 김민석 원사님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은 하고 있어요. 내 그런다고. 내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잖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러면 김석 원사님 뭐라 그럴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뭐를 그랬어 다 내 돈을 했는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제일 친한 박미라한테 찾아갑니다. 권사님 너무하잖아 목사님 너무하잖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내 돈 들여서 했는데. 근데 박미라 권사님도 옛날에 자기가 알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욕먹은 적이 있었거든. 마귀는 이걸 정확한 사람끼리 붙여.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마귀 나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부파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김 권사님이 지나가다 이걸 들었어. 왜?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동지를 만났으니까 좀 더 세졌잖아. 그런데 김 권사님 옛날에 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 그게 갑자기 확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푸파푸파 대고 있는데 진혁이가 마침 지나가다가 들었어. 진혁이는 나한테 6,000번 들었으니까 맞아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건 틀렸어 막 이래가면서 거기서 나를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소문들이 나면서 전체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질서의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사고 쳤습니다. 하나님 이거 수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보내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아버지 급하면 별짓 다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